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가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근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걸러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24 기도의 만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많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만대가 필요합니다. 24 기도의 만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말로 못하는 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4 기도의 만대가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듣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런 말 들 수도 있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24 기도의 만대가 되는 사람이 저희 교회 기간마다 곳곳에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교회당 안에 그런 신성한 분위기와 완전 다릅니다. 완전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요, 복음 가진 자가 별로 없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도 별로 없고요,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현장 뜨고 24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현장에 불신자들은 살려고 24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들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을 유혹으로 당하는 거죠. 아까도 굉장히 영혼이 고통스럽게 외치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24 기도의 만대가 필요한 겁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24 기도의 만대를 세우자. 나를 24 기도의 만대의 사람으로 만들자. 우리 교회 모든 기간 안에 24의 기도의 만대를 세우자. 이런 사람이 현장에는 더 가득하기 때문에 24 기도의 만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간당 말씀 통해서 수잔절 추수감사의 완성, 새철기를 회복하는 선전, 이렇게 저희들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6월절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선치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해하실 그 순간이 바로 6월절 선치인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해방받았거든요. 그 선치가 6월절 선치인 십자가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오랫동안 놓쳤다가 보러가 됐는데 지금은 석흑산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 시간이 십자가 6월절의 선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을 때는 과거의 것은 해결됐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지금도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릴까? 언제까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걸 제가 실제로 안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으로 제대로 못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시달린 거예요. 사탄의 옆에서 여러분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사탄의 여러분에게 과거에 오랫동안 속삭인 그 음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든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꾸 돌리든지 상관없이 그 여러분이 들려도 무시하세요. 끝난 거니까.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는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우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세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그 6월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이미 선치는 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탄이 놀려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옆에서 말해 줘야 돼요. 제가 모란성교관에서 섬겼을 때 준남미에서 어떤 그 자매가 왔었는데요, 평상시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새벽 기도 때. 그러다가 발작이 일어나면서 입이 자기 힘으로 열지 못할 정도로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했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모란성교관에 있는 다민족 식구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굉장히 잘 몰랐거든요. 특별히 선교사 자녀나 목회자 자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 갔죠. 그러다가 다 같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잔타윗 전도사님이 찬양해 준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친한 거, 예수 피의 권능으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해방받았냐, 그 찬양을 같이 부르자. 그죠? 풀었죠. 평안하게.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그 지금 발작 일어나고 있는 친구를 두고 다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친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 오래된 흑암 세력은 떠나가리지어다. 같이 기도했죠. 그러다가 그 친구 귀에 가까이에서 너가 지금 몸은 힘들지만 영혼 괴롭지만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왕이시고 너의 참 제사장이시고 너의 참 선지자, 그걸 믿는다면 너의 영혼 속에서 너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고백하라. 그걸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잘 못하는 거 있죠. 입으로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 마음으로라도 고백하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게 되는 거예요. 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참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데요, 확 기절을 하더라고요. 기절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천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그것로는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예배 드리거나 새벽 기도 할 때 또 발작이 일어나네. 우리 영혼이 좀 약한가 생각하면서 갑자기 일어났다가 발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니까 갑자기 확 도망쳐요. 하지메 목사하고 그 마미 사모를 보내가지고 찾으라고 데려오라 했는데 그 성남시 그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육관 비상 그 계단에 앉아서 와 털고 있었어요. 잘 데려왔어요. 그러고 하면서 다시 앉으라고 하고 기도했죠. 결국은 해결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영적 세계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24 기도의 만대가 될 사람이 필요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24 기도의 만대가 필요하고 현장 속에서도 24 기도의 만대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6월절의 완성,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저희들 안에는 이미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왜 내가 아직도 라는 거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모든 들어오는 이상 생각을 다 차단시켜서 그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완전 해방 받는다니까요. 제가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라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모든 현장 2,000군데의 기도의 만들어 세워버리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주에 간단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곳으로 삼으시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고 현장 돌아가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류 목사님 통해서 굉장한 깊은 영적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부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왜 이 메시지를 계속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의 영역 아니면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메시지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그 치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체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요, 나와 현장에 있는 병든자들을 저렇게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24 필요한 겁니다. 24. 정말로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력이 있어도 빛의 견제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좌의 능력 안에서 내려지는 빛의 견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 있고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틀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류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세계복음화 1천만 여원, 237을 복음화하고 237을 치유하고 후대를 사미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런 참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기도로 우리의 곳으로 계속 24로 담기고 전달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24 필요하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께 그 24 필요한다면 우리에게는 더욱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류 목사님 이것을 24 누린다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능, 하늘에서 보내시는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현장에 악한 몸부림치는 그 영혼, 굉장히 괴롭히는 그분에게, 괴로워하는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237을 살리는 빛,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 현장에 이것이 비치도록,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았지만 기도만 안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되도록, 쉽게 말하면 예배와 기도가 24가 될 만큼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삶, 그 모든 영역, 우리의 교회 237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전달됐었는데,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오순절날의 그 능력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의 가정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우리의 오배, 우리 교회 237에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2장 17절 18절 언약의 말씀 흐름으로 다 붙잡게 하셨죠. 그거 붙들어가 있으면 거기가 근원이 되면서, 원천이 되면서 4개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세계 살리는 그런 강이 흘러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 흐름에 집중한다면요,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타서 기초 현장에 흘러 넘칩니다. 그 발로 천무후무의 응답이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흘러 넘치도록 24, 류 목사님 24 하신다면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의 24의 생각이 되고 24의 호흡이 되고 24의 삶이 되고 우리의 24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24 기도의 망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 이 과거, 오늘의 미래를 전적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르침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머리가 원래 나빴는데요, 날이 갈수록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잔머리 안 써야 되겠다. 신학 서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거 내게 이렇게 섞여 있으면 변질이 돼요. 생각도 복잡해지고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책은 집에 있습니다, 많이. 근데요, 제 기도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제 영혼 속에는 하나도 안 담기도록 아예 기도할 때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사역할 때도 이것만 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요, 아주 단순하지만 유익하더라고요. 뭘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받고 나올 때까지 이 기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만 하는데요,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도. 근데 그래도 저를 24 기도의 만대를 만들기 위해서 24 393 속에 머물도록 나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할 때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원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이게 제가 창세기 3장 자아로 이렇게 반발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도요, 393으로 들을 때는 달라요. 393으로 들을 때는요, 그분의 그 말이란 것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창세기 3장의 자아,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제 가정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 아니다 보니까 문제 일어나면 흔들어요. 그럼 이상한 소식들이 저한테 전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또
오래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긴 했지만 이 오래된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깊이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구나 하는데 내가 속았구나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이야기고 나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거 두고 393으로 담고 그냥 보내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리 목사님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듣고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점점 마음에 내려와요. 제 마음이 어두워져요.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한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모란성교관 식구들하고 다시 새벽 기도하면 393 속에 들어가면요, 정신 차리기 시작해요. 그래, 이거로 끝나는 건데 하면서 기도하다가 점점 충만해져요. 이거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24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계속 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걸 담고 있을 텐데요, 오늘 더 이걸로 기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없어도 됩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배경이나 내 직분이나 내 입장이나 의지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삼순교자라고 2부 메시지 때 받았는데요, 이제 이 377, 7, 32, 24 시스템 만대가 여기에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말로 하려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말로나 인본주의나 이런 걸 절대 안 됩니다. 393, 24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응답에 따라가는 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마음으로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24 기도의 만대로 만들자. 그것이 바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그 마가타라팡에 다시 모여서 기도했던 분들은요, 그냥 거기서 기도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에 왜 그리스도 오직이어야 되느냐라는 답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서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 완전히 해결된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40일을 동안 들은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준치자들을 통해서, 여제자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분명히 나타나니까, 성령의 권능이 분명히 임하게 되니까, 주의 전능 천사가 파송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결론 내린 사람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듣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넘어서 3시대의 능력의 비밀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가 실제로 예루살렘 온 유다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역사와 말씀 흐름과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 24 기도의 만대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은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단 나가서 현장에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24 기도의 만대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38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로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절대 안 되는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실제로 237을 향한 15개 나라의 문이 먼저 열렸어요. 말씀 알고 있었지만 말씀 깨닫고 성취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실제 내가 있는 교회 파트에 임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현장의 문이 열리고, 실제 현장에 들었던 말씀이 눈으로 나타나고, 그러다가 거기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 변화시키는 그런 건던지가 곳곳에 일어나고, 다섯 기초가, 그게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한순간이었지만요, 이걸 초대교회가 놓쳤어요. 많이 부흥이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 헬라계 유대인들이 우리는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복지적으로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오로지 말씀과 기도, 전도운동과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는 주의 전들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여러 가지가 거기 뺏겨버린 거죠.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의 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출직자들을 새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자. 그러면서 저희들은 말씀 전하는 일, 전도운동과 기도에 집중하자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분들이 이것만 회복한다면요, 중직자분들은 정말로 산순교자와 같이 헌신하실 겁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보면 우리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진짜 참된 영적 개혁은요, 교역자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3시대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도시대 회복인 겁니다. 사도, 주의 전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실제 70인 중직자 또 새로 세워졌는데 말씀의 능력이 번성해졌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전체에 또 말씀 능력이 능력으로 회복되어진 거죠. 그게 교회가 보좌화된, 교회가 실제로 기도의 만대가 태워졌을 때 다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저희들이 읽은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가 잡혔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했고 이제 이걸 보고 헤롯이 잘했네, 베드로 죽이면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나를 인정할 수도 있겠다, 내일을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또 교회가 기도 만대를 세운 거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몰랐죠. 주의 사자가 감옥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파송돼 있었어요. 믿지도 못했었죠. 실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 여종이 나가서 이렇게 다 베드로예요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베드로였으니까 엄청 큰 기쁨을 누렸죠. 그러다가 또 기도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핍박자 헤롯을 주의 사자가 파송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말씀 운동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해졌어요. 그렇죠. 그것이 24교회가 기도 만대가 태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237 모든 기간마다, 지휘복지 모든 기간마다, 렘넌트 산위위원회 안에 모든 기간마다, 교구, 구역 모든 지역마다 24기도의 만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보좌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때까지는요, 우리 입으로 닫아버려야 돼요. 생각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 바꿔야 돼요. 기도 속에.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의 기도에 24기도의 만대를 세우자.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안티옥 교회는 그것을 재현시켰죠. 그것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안티옥 교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13장 1절에서 3절은요 5명만 주의 종과 춘직자 이방인 선교 237을 향하여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현장 두고 완전 기도에 집중하는 팀이 생긴 겁니다. 한 팀. 근데 실제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그 이방인 세계에 파송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완전 그 지역의 흑암세를 꺾어버렸죠. 그게 저희들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팀, 한 찬소, 한 지교회, 24 현장의 기도에 만대를 세우는 한 사람, 한 팀, 한 찬소, 한 지교회 있으면요 흑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제 또 여기는 됐는데 더 비어있는 현장들이 많다,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있는 237 현장 많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가야 되나 거기 가야 되나 하다가 예수의 영 성령께서 다 이렇게 금하셨죠. 또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마게도니아에 가게 하셨죠. 갔는데 거기 가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16장 13절을 보면요, 뭐하러 했냐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 같지만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거기서 루디아 만났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곳에, 기도하는 곳에 가려고 했다가 그 지역으로 장악하고 있는 흑암세력이 잡힌 그 여정, 그 사람을 치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 중심 흐름으로 흑암으로 다 꺾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건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25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 다 두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냐면 보좌의 능력이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럼 강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혹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다 하면요 그 사람의 형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열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고 하면요 그 모든 사람들의 형을 그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를 전도라면 자해하자, 자살을 하자 한 거죠. 근데 자해를 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달려왔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한마디입니다.
그냥 많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4 현장의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었던 팀이었으니까 만나면 메시지 치워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는데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죠. 40절을 보니까 어디에 돌아가게 됐습니까? 루디아의 집. 거기가 바로 마케도니아 살리는 첫 번째 한 팀, 한 찬소, 한 지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요, 그 한 군데서 세워졌는데 마케도니아 전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시작이 센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됐지만요, 그 기도 배경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현장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장 속에 24 기도의 만대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에페소 지역에, 아시아의 수도 에페소에 들어갔는데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바울티무가 만난 12명 제자, 먼저 기도 운동부터. 그러다가 거기서 3개월 하나님의 나라, 2년 더 집중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점인지 간접인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으로 나온 말이 237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24 기도의 만대를 세워버리면요, 거기서 실제로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거기서 로마가 보이게 됩니다. 237 한 군데서 시작했는데 237 보이게 될 겁니다. 요즘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이태원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리 목사님이 그 사고가 나기 전날에 흩어진 제자 메시지 때 중심 흐름을 장악하라 하셨거든요. 그 중심 흐름을 장악하는 그 제자도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집중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두고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그 확신이 안 생겼거든요. 그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그 아라트가 났잖아요. 계속 제가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울려요. 그 아라트가, 경보가. 그러다가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거기는 그 지금 다 이렇게 통로 차단시키고 있다, 돌려서 가라, 소방서가 뭐 움직이고 있다, 이런 계속 와요. 그래도 저는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했죠. 서울 수도권의 237의 중심 흐름이 바로 이태원인데 한 번도 제가 거기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다가 결단 내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매일같이 갑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들어가면서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보통 지역이 아니구나. 역사상 오래된 극사당, 나라를 위해서 구슬을 지내는 무속인들이 다 모여서 뭐 하는 그 동네예요. 그렇잖아요. 마을 곳곳에서 그런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산 그란드 하얏트 바로 앞에서는요,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명상 그 그룹 마스터가 거기서 237의 대사들의 와이프들을 대상으로, 예능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계속 명상 코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사주, 타로, 이 사람은 사움, 무속인들 꽉 차 있어요. 그러다가 트랜스젠더, 뭐 게이, 그리고 많은 그 후대들이 거기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요, 교회는 하나도 복음 안 전합니다. 다락방 교회도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귀한 우리 김효환 목사님 지금 교구 사역하고 계시는 남은 자와 같은 그런 귀한 제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그냥 이분들을 통해서 24 기도 만대가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다. 그게 제가 이번 주에 체험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이거 누리지 아니하면
입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한 대로 자꾸 말하죠.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킵니다.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 그 가벼운 입, 또 우리의 방황하기 쉬운 생각, 흔들리기 쉬운 마음, 영적 능력이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 393 기도로 다스려버려야 돼요. 393 기도로 지워버려야 돼요. 393 기도로 스스로 지휘해버려야 돼요. 날 24 기도의 만대로,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는 기간마다, 이제 새롭게 섬기는 기간마다 거기에 기도의 만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마다 기도의 만대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날 보좌의 능력으로 24 누리는 24 기도의 만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새로 조직된 우리의 교회 모든 기간마다 24 기도의 만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2000군데 현장마다 237치 324 현장마다 기도의 24 만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